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93페이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예루살렘에 온 각국 사절단에게 찾아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실까요? 1절과 6절 말씀 보면은 땅과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그 땅을 나누신 창조주의 권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시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공개가에서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의 왕을 폐위하고 시드기야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주변 나라들, 즉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 나라들의 사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그 바벨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길을 함께 모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만들고 그것을 목에 걸고 그 멍에를 사신들에게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지금 주인이 동물에게 멍에를 씌워 가축을 길들이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항복시키고 그 바벨론의 통제 아래 둘 것이라는 상징적 행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과 백성들과 거기에 속한 짐승들까지 모두 느부갓네살에게 넘기기로 작정하십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역사는 그 권력자들의 손에서 자기들의 그 결정과 그리고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각 나라들의 합의에 따라서 움직이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과 주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셔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권세, 능력, 그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또 가정의 나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에 하나님께서 기한을 두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데 잠깐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기일 뿐, 때가 되면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뭔 잘못했을 때 부모님 앞에 회초리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회초리 들었다가는 뭐 아동학대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예전에 우리는 어렸을 때 잘못하면 부모님께 회초리 맞았습니다. 근데 그 회초리는 그 사명을 다 끝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버려집니다. 그죠? 아니, 그 회초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집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데 악하든 선하든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그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듯이, 그런데 우리가 그 도구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그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그 결정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릴 때도 있지만, 그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매를 드십니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것 한번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서 4장 35절 36절 말씀에 그 기한이 참해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시고 정신이 나가지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 기한이 다 차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졌을까요? 다시 다루겠지만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8절에 11절, 바벨론은 도구일 뿐,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순순히 항복하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죠.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직접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지만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수용하면 포로에서의 무난한 일상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찬 말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백성들을 멸절에 이르게 하는 거짓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동력으로 예루살렘은 회개를 거부하고 죄를 이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도가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들은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까? 다른 주변 나라들을 불러서 그 바벨론을 대항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항복을 요구하시는데 여전히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듯 착각하고 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유한한 인생 우리가 의지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 예수 한 분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낮추십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욥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그죠? 생명도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주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한데 여러분, 겸손과 비굴은 다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비굴하다. 아니요. 왕의 자녀들이 여러분 비굴합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 왕의 자녀에게 요청되어지는 귀중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겸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 인생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내가 의지할 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포하는 우리 선포 기도 가운데 우리 10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오창제일교회 공동기도 제목 10번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니다. 시작.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여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